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에 스스로를 얽어매시고 이스라엘은 또한 자신들을 하나님과 단단히 결속된 민족으로서 언약에 충실한, 언약을 맹세함으로써 반응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은 사실 하나님도 그 언약에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 충실함으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죠. 이것은 뭐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켜야죠. 물론 뭐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모세 자신이 그 약속을 내가 굳건히 믿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한 저주와 형벌보다도 약속이 충실한 것이 더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더욱이 이 약속은 그 약속의 당사자들 상호 간에 결단코 취소될 수 없고 포기될 수 없는 사랑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 새로운 관계를 사랑을 그 근거로 하는, 그 사랑이 동력원이 되는 그런 새로운 관계로서 약속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약속의 약속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이 근거가 되는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수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방법으로 해서 우리와 이런 새로운 관계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적 사귐, 언약 안에서 사귐과 언약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무슨 다윗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카리트, 내 자신을 잘라내고 내 몸을 찢어서 흘려서 붓는 피로써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찢으면서 언약을 맺고 자기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찢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지는 독특한 이 믿음의 독특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독특한 존재라고 하는 믿음과 그 자각입니다. 나는 그냥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어. 기독교를 가지고 있어. 개신교야. 나는 무슨 교회 교인이야. 이것은 사실은 다 그냥 하나의 이 외면적 표시에 받게 되지 않죠. 내가 왜 독특한 인간인가? 라고 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존재, 그와 약속을 맺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를 실제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아예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완전히 변화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뭔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신분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신분상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그 짐승을 잡아 죽이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무슨 그런 다윗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찢으면서 맺는 정말 새로운 언약. 사실 이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니까 예전에 그 짐승을 잡아 죽이던 언약과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언약이 본체고 그 전에 있는 것들은 하나의 예시, 그림자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게 될 때에 그것은 단순히 껍데기만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진 껍데기, 언약에 해당되는 어떤 규정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뭔가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약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좀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 쉽게 말해서 그의 가르침과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받아들이는 자,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이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베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좋아하게 되는 것 등 뭔가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포함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베풀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그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이 새 언약 이후에 이 내면 안에 이런 변화가 있게 되고 이것은 오직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한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가족관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 나 상관없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하나의 모습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아들에게 주실 유업을 약속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속대로 유업을 주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사실은 약속대로 유업을 준다는 것은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아들에게만 해당되고 아들에게 주는 이 유업도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약속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관계, 끈끈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것은 아들과 아버지, 언약적 가족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유업을 베풀죠. 아버지가 아들에게만 유산을 상속하게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는 언약은 사실상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본문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무엇을 강조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함을 더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도 바울 사도는 아들로서 받을 상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녀의 특징은 아버지께 속한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서 상속자답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육체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따라서 살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는 단순히 이 언약에 명기된 약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언약에 의도된 것,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의도하신 것, 즉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으로써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누리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구원이나 혹은 내 자신의 신앙적인 삶을 이기적인 것, 타인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냉랭한 모습을 가지는 것은 언약 백성 혹은 언약적인 가족의 모습답지 않은 것이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창념하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의 상처 혹은 내 마음의 어떤 그 불만을 해소하는 것에나 더 집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가족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가족 관계가 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시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들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 극적으로 아들을 찾았다 생각해봐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구걸하고 있는 어떤 꼬맹이를 만났는데 이 꼬맹이가 알고 보니 어릴 때 잃어버렸던 자기 아들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극적으로 찾았죠. 아들을 당연히 구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살게 하고 씻고 입히고 먹이고 이제는 구걸하며 살도록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아버지의 집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아버지에게 구걸을 하고 있다면 아들에게 걸맞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새로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는 짐승우리에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아들로 대접받을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예로 인정받기만 해도 너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죠. 그게 뭡니까? 아들로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그 탕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염치가 있지. 우리는 염치 좋아하니까. 염치가 있지. 그래도 노예로 살게요. 이게 겸손한 건가요? 그건 새로운 관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아오신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스스로를 몸을 찢고 새 언약을 맺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할 때 그건 뭘 말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연수나 어떤 성경 지식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에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단지 그 약속의 규례로 정한 것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시작된 새로운 관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약속 안에서 자유와 자발성과 함께 충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는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내 기질을 마음껏 폭발시키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발휘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이전에는 내가 마음껏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죄를 억누를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조금만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다 미워하고 힐난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말미암아 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무릇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관념일 수 없어요.
관념일 수 없고 내 감정일 수 없고 내 기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적 관계 안에 깊이 있는 사귐, 꺾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이 실제적인 관계에 충실한 아들다운 삶이 열매처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열매처럼 맺혀지는 거예요. 약속을 맺은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것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음을 믿고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깊은 사귐 때문에 이웃에게 나의 목숨과 같은 사랑을 공급하고 그 사람을 나의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나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다 하나가 된, 결국 가족이 된, 이게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족답게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죠.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삶을 삶으로써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좋은 분인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거룩한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고 언약적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약속된 것.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던 모르던 이렇게 하셨습니다. 언약 안에 깊이 있는 사귐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언약 관계 안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즐거워할 것을 기대해보는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도 닦듯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그리스도인, 내가 뭐 성도 뭐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즐거워할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듯 던져가며 살아가는 것을 하고 싶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으면 사람의 발성으로 하나님이 했을까?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뭐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인간의 고막에 이 공기를 진동시켜서 하나님이 직접 말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밖에 없어요. 내 아들이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들로 인정받는데 단순히 내가 아들로 인정해 줄게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심으로써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뭡니까? 하나님도 그냥 뭐 이렇게 영혼 없이 아버지 부르는 거 정도가 아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까지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새 언약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면 짐승을 쪼개면서 맺었던 언약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물론 마음이 바뀐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린 것에 불과했으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때는 이것은 그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마음 안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그런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점점 더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게 됩니다. 점점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메마른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생생한 관계가 메마르게 되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원망하고 시비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둥, 내가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는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너가 사랑을 베풀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할 것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녀에 걸맞는 교회 공동체, 언약 공동체, 언약적 가족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기대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초월해서 뭔가가 가능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들답게 삽시다. 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